너무너무 반갑죠? 우리가 실타래가 엉키거나 또 낚싯줄이 엉킨 거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풀기 위해서 손톱으로 그냥 그걸 잡아 뜯고 또 이빨로 막 그거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 안간힘을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강하게 단단하게 그게 매듭이 아주 묶여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풀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에이, 가위 갖고 와. 가위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그냥 그걸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이런 매듭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타래나 낚싯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그런 매듭이 있습니다.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끊어내려고 하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자꾸 부릴 듯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 용서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속에서 미움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꼬아진 그런 매듭을 우리가 풀려고 하지만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아주 풀어지지 않는 매듭으로 우리에게 참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매듭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풀려지지 않는 매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다짐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해서 내 못된 습관도 끊어내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해결해 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러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에 나를 꽉 묶어놓고 정말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슬에 묶여 있던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단 한 말씀으로 완전히 그 사슬을 풀어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전에 갈릴리 건너편에서 갈릴리 마을에서 이미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수많은 연약함을 고치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그런 일을 하다가 바다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갈릴리 호수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면서 이 가다라 지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이 건너왔는데 이 가다라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평안한가, 뭔가 잘 되나 그랬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이 사람 2명을 묶고 있는 무거운 사슬 앞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무거운 사슬을 우리가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사슬조차 끊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사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 가운데서 정말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귀신에게 묶여서, 그 귀신의 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귀신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 가다라 지방 무덤 사이에 있던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너무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근처를 가지 못했다. 그 길로 지나다닐 수도 없게 되었다.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도 포기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포기하고 그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도 자기 자신들이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한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은 전혀 다른 저 멀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히 옷을 입고 그리고 출근도 하고 사람들과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뭔가 정말 사슬에 얽매여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무덤가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와 이 악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정말 사슬로 묶어서 이런 무덤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의 권세는, 이런 죄와 악의 권세는 결국에는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도 망가뜨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고립되게 만들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 들린 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둠이 임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100년 전쯤에 그 멜 트로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살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아주 잘 먹었어요. 근데 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정말 그 마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이 술의 사슬에 그냥 얽매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술 때문에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무에 지장도 끼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직장에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뒀겠어요? 해고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장에 갔는데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술에 사슬에 매여서 술 아니고는 못 사니까 이 사람은 아무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 아내를 붙들고 아내에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술 먹지 않고 좀 바른 생활을 하면서 직장도 잡고 내가 다시 재기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미안한 사람이 금방 2시간도 안 지나서 밖에 나가서 술에 취해서 또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요, 이
이 트로토라는 사람이요, 그것이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 상황도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아기를 돌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멜트로토라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술 먹냐고. 열흘 동안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술만 마시고 있던 멜트로토가 열흘 만에 집에 들어왔더니 와서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내의 품에 자기 아이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에이, 내가 진짜 미친놈이다. 내가 다시는 내 술을 먹지 않겠다.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비틀거리며 술을 마시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맹세하고 내가 뭐 끊겠다,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려고 하고 그 노력을 했지만은 그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보다 이 멜트로토를 묶고 있던 술의 사슬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사슬에 묶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슬에 묶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사슬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뭐 사슬에 내가 일부러 가서 거기에 묶여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묶으려 하는 이 사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직시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를 그 사슬이 묶어서 정말 내가 술의 사슬이 됐든 어떤 다양한 습관의 사슬이 되었던 그것이 나를 하여금 무덤가로 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이웃이 다 나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로 내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런 사슬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슬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귀신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때 당시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귀신들은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부르고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왔습니까? 정해진 심판날이 있는데 그때 심판주로 오셔야 될 분이 왜 지금 먼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는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서 그것을 모셔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은 모셔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묶고 있던, 거기에 무덤 사이에 있던 두 사람을 묶고 있던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뭐 채찍을 들고 막 내리쳐서 쫓아내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뭐 구차하게 뭐 설명하거나 뭐 주문을 외거나 뭐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귀신들이 자기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우리 왜 어디로 우리가 저 돼지떼로 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가라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쇠사슬도 채우지 못했던 그 사나운 그런 무덤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냥 그들을 묶고 있던 이 귀신의 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들이 정상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가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멜트로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를 묶고 있던 술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다 버림받고 거지가 돼갖고는 맨발로 한겨울에 시카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시카고의 거리에서 벌벌 떨고 눈보라치는 그 속에서 정말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 한 손길이 그를 이끌었어요. 그를 데리고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한 작은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를 그런 자기같이 비참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예수 믿으면 그 삶이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거기서 지내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토록 자기 힘으로 끊고자 한 그의 술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순식간에 그 술의 사슬이 다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 멜트로토가 그 다음부터 자신과 같이 이렇게 정말 술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이 거리에 있는 수많은 그런 불황자들을 내가 돌보리라 하고 나서 그 후로 40년 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런 불황자들을 위해 삶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꿨습니까? 그 사람의 결심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멜트로토를 아무도 바꿀 수 없던 이 멜트로토를 그 술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의 힘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죽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떼가 몰사한 것이에요. 예? 이 일을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허겁지겁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가에 있던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거 그리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대로 가라, 좀 떠나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라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손쓸 수 없던 그런 무덤가에 버려진 사람들이 정신을 되찾는 놀라운 기적, 그들의 삶이 완전히 이제 그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귀신에서 풀려나고 완전 멀쩡한 사람이 됐다면 우리 잔치를 벌이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동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잔치를 벌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갖고 뭘 얘기합니까?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우리 돼지떼 다 죽었네요. 떠나가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에요. 떠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 눈에는 회복된 이 두 사람보다 이 정말 멀쩡해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보다 잃어버린 돼지떼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보다 눈앞에 자기의 손해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대로 떠나가달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와요. 그 중에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똑같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생을 얻으려면 넌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은 이 재물을 포기할 만큼 그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다라 마을의 그 사람들이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부탁했듯이 이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둘 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나 또 이 부자 청년이나 둘 다 눈앞에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다가 정작 그들의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도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내가 정말 예수님보다 더 뭔가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 삶의 돼지떼예요.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돼지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먼저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사슬을 다 끊고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묶은 사슬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수많은 사슬로부터 끊어낼 수 있기, 우리를 끊어내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그런 온갖 사슬을 철저히 예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도 다 끊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